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애가서 이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험했던 자신의 고통, 선지자의 고통과 또 고통 중에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선지자의 깨달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 3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깊은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아듣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망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실제로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진짜 우리의 국권을 잃어버렸던 우리 할아버지 때,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름도 없어지고 집안도 없어지고 모든 이 권세자들이 다 세력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냥 진짜 종처럼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국권이 없어지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들이 와서 짓밟아도 약탈을 해도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입장에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망하는 모습을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애가서에는요, 슬픈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거기 18절까지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자기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때린다. 나를 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조롱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네가 나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선지자를 조롱을 하고, 또 네가 이 백성은 망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막 대적을 하고요.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선지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도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그냥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돼요. 내 앞에는 고통밖에 없다. 수고하는 어려움밖에 없다.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게 했다. 죽은 사람처럼 힘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죠. 여러분 9절에도 보시면요, 따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길마다 다 돌을 막아놓은 것처럼. 12절에 보면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여러분, 화살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백성은 안 때리고 내가 더 고통당한다 이러면서 내가 화살 맞은 것처럼 너무 힘들다. 거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쓴 것으로 배를 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쓴 쑥이 올라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설교했다가 매를 맞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힘든 게 뭐냐면요,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진짜 망한 걸 본 거예요. 또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방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칼로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부녀자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비참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쓸만한 집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이 거리를 다니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죠. 야,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땅은 폐허가 되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 낙심도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망한다 망한다 설교했는데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진짜 허망하게 되어버렸고 진짜 이게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19절 보시면요,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게 말씀하죠. 선지자가 희망이 없어진 거죠. 백성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오면 회복시킬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망해버렸거든요. 망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성도들이 막 잘 되면 좋은데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고통당할 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막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이러면 나도 즐거운데, 말씀대로 안 하다가 어려움 당했는 걸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말씀대로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고 막 쫄딱 망했다 그러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막 파탄이 나가지고 흩어지고 막 헤어지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고를 당해주고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래 누워 있는 걸, 환자들을 보면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울 수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 목사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이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완전히 무너진 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거리를 볼 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이런 고통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한 날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면 즐겁게 일어나는데 오늘 자면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잤는데 또 일어난 거예요. 눈이 안 떠지면 좋겠는데 눈이 떠져요. 또 눈이 떠지면 하루를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깨닫게 한 게 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21절부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 이런 표현 나오죠. 한날 잠을 잤다가 눈을 떡 보니까 내가 지금 또 살아있는 거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죠. 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살아있으니 오늘 하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려놨구나.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죠. 죽었으면 끝나는데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생명이 아직 있구나. 아직 사명이 내게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겠지.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고 난 뒤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21절부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진짜 죽을 사람이면 죽였을 건데 안 죽었구나. 진멸시키지 않았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새롭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커지도소이다. 나를 깨우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나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들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사람이 잠잘 때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누워있다 보면 그냥 기절하는 거죠.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불이 탁 꺼지듯이. 어느덧 잠 속에서 막 있다가 이걸 깨워야 내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나면 손발이 움직이고 내가 몸이 움직이면 하루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뭐 해야 되나 생각은, 머리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탁 깨우는 걸 아무도 안 깨우잖아요. 그러면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어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처럼 누워 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뇌사 상태라고 그러죠. 그냥 죽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깨우면 또 일어나요. 근데 그 깨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또 기회를 주셨네.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낼 때마다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좋은 날인 거죠. 오늘도 참 좋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일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하루가 시작됐다는 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이렇게 깨우셨구나. 나만 깨우는 게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루가 시작되면 또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인자, 그 사랑이,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기억하셔서 깨워주셨구나.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거죠. 수진아 일어나라 이렇게 탁 깨우는 거예요. 지연아 일어나라 이렇게 아침에 깨워주는 거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영란아 일어나 그러죠. 맞죠? 영란아 일어나. 또 우리 얼굴 보니까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성은아 일어나라. 좀 일찍 좀 일어나요. 아침에 대시가 일어나라 이렇게 아침에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기 싫어도 한 4시나 5시 되면 눈이 떠져요. 떠지니까 오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제일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자꾸 깨워주니까 아침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또 깨웠구나. 내가 할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 죽이고 진멸시키지 않고 또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그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절실히 느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면서 이걸 저는 깨닫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은 참 행복한 거구나. 뭘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깨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또 깨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갈 사람은 직장에 가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놀 사람은 놀고,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할 때 이 안에 누리는 복을 또 누리게 하시는 거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겨내면서 또 힘을 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으니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그 하루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 내 복이니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깨달은 게 있다면 뭐냐면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다 가지고 성공하고 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간 그게 복이 아니고요. 기다리는 게 복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 부족한 게 은혜구나. 사람이 만족해지면요,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돈이 좀 없어가지고 복권 사잖아요. 내가 이 복권사가 당첨되면 좋겠다. 50억짜리 당첨이 탁 돼보세요. 그 돈 딱 생기는 순간에 일 안 합니다. 내 직장 때려치우고 뭐부터 살까 이래서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만족감이 이제 계속 생길 것 같죠. 근데 만족해지지가 않는 거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내가 그 돈 가지고 다 탕진할 때까지 다 씁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절망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이나 하고 싶은 걸 얻어가지고 진짜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조금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매달리게 되고,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해지는 게 하나님 찾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은혜인 거죠. 만족해버리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여기서 기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생기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택배 기사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시켜놓고 계속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딱 온 거죠. 몇 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딱 열었을 때 그게 딱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길어질수록 항상 막 마음이 적은 거예요. 뭐 표현 안 하는데, 좀 있으면 뭐 온다. 좀 있으면 뭐 온다. 이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자꾸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잠잠히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구나. 막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게 소망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은 내가 다 가지는 것보다는 모자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한번 넘어지는 게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이렇게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도 내가 죽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제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행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절망 가운데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낮추시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더 잘하게 하려고, 또 더 바로 하게 하려고, 또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되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도 교만하니까 낮춰가지고 잘되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분이라. 그 아프게 하고 근심하는 거 하는 본심 아니다. 힘들게 하려고 아니다.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요. 또 힘들게 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더 잘 되려고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들이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재판을 굽게 하고 송사를 억울함이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로잡으시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바로잡으시려고 그거 깨닫게 하셔서 제대로 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난을 대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달았다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조사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했던 건지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돼 있죠. 손을 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항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거기 57절부터 한번 보세요. 57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네 생명을 내가 값주고 샀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낙심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사실 내려가는 게 은혜예요. 그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요, 다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밑바닥까지 진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져도 가진 게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기다리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게 참 은혜인 것이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은혜라는 걸 아파 본 사람만 알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내가 움직이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뇌에 있는 핏줄 하나만 탁 막아버리면요, 여러분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이렇게 조사해보고 늘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믹담, 지혜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이걸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렇게 구역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그게 내 구역이죠. 그걸 가장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그 안에 다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다. 그걸 누리는 것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밤마다 내 양심을 내가 훈련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됐나 매일마다 내 양심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9절에는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내 마음도 또 내 영도 내 육체도 즐겁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다.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라고 하면서 이런 기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목회를 해서 목사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시라고 여러분의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요. 또 내게 사명이 있다는 정결한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생명을 허락하셨고요. 또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인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은혜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함이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